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맛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맛. 바로 아는 맛입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은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같이 워십을 하기도 했고, 졸업을 하고 둘이 같이 이제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같이 사역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전도사 사역을 같이 이제 서울에서 했어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친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와 젊었을 때를 기억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누워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20대 한 24살, 5살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앞길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요즘은 고민하는 주제가 달라졌죠. 더 이상 우리 시집갈 수 있을까?로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고민의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한결같아요. 뭐 열심히 해서 중간에 살이 조금 빠졌다가 뭐 다시 찌고 막 이런 삶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우리 살 빼자. 우리 꼭 살 빼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그 친구가 공유를 해줘요. 야, 뭘 먹으면 살이 빠진대. 막 요즘에는 뭐 소금물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한참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뭐 효과가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막 공유를 해줘요. 알려주고 막 이래요. 그 친구 남편이 안타깝게도 식탐이 없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먹을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삼시세끼 김치찌개만 해줘도 좋아하는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먹는 걸 보면 그 남편이 맨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너처럼 많이 먹는 여자가 어딨냐. 이 감탄을 했대요. 그러면 그 친구가 너무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했대요.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먹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여기 충주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11년에 충주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주에 내려와서 드디어 그 친구랑 밥을 먹는, 그 친구 부부랑 밥을 먹는 자리가 됐어요. 그때 그 친구가 너무 신나하면서 이렇게 자랑했어요. 거봐, 내 친구들 다 이렇게 먹는다고 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지금도 이제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충주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정보들을 되게 많이 제공을 해요. 야, 이제 뭐 그 친구가 이제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늘 그런 정보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요 며칠 전에 무슨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딱 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딱 우리 스타일이라고 먹어보라고.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그런 카톡이 왔어요. 야, 그 커피는 어느 점이 맛있더라. 여기저기 있는 그런 차인 그 프랜차이즈 중에 지점마다 다르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매일 다이어트 하자 얘기하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야, 내 친구 중에 16kg 뺀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지금 리즈야.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뺐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걔 암 걸렸어. 굉장히 숙연해지시죠? 네. 저희도 숙연했어요. 아, 그래? 네. 죽지 않으려고 살을 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죄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처음 지어본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안 돼. 생각하는데 그 음식의 맛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아는 맛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아는 맛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더니 편안해요. 아, 익숙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제 그 죄가 끊어지나요? 아, 정말 죽겠구나. 아, 이렇게 살다 내가 진짜 망하겠구나. 이런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랬다가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타협하게 되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르비딤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싶지 않으시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근데 그때 그 물이 써서 어떻게 했나요?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와 같이 다시 물로 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서 그 여정을 따라서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움을 만났건 불순종할 때 어려움을 만났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마라 사건을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에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16장에서 그들이 먹을 게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시험하십니다. 16장 4절에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다시 주어진 시험 앞에 또 실패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실패했던 테스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사건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오늘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어떠한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정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복받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그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수많은 시험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모세의 탓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왔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 때마다 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애굽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고통은 잃어버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갖가지 구실을 붙여서 모세와 그리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원망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는 무엇이라고 원망을 하나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이제 여기서 점점 원망하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삶에 완전한 출애굽을 했지만요, 그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여전히 애굽, 그 죄되었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편히 생활했을까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그 노예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그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모세를 탓해버리고 하나님을 탓해버리고 그리고 더 강하게 원망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하던 입술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혹 시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늘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수많은 원망을 들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신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 앞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불평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원망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구해야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반석이었습니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성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쳐야 하는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옆에 있는 아무 돌이나 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하신 반석은 어떤 반석인가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전반부에 보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 반석에 누가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내가 그것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만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맞아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붓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서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 같으면 구름 기둥이 맨날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이런데 왜 하나님을 못 믿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사실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그리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요, 지금은 제가 잘 안 키우니까요, 근데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밤에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막 모습을 보면서 막 갑자기 회개가 막 나오죠. 아, 낮에 화냈던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엄마가 천사 같은 엄마가 돼야지. 그리고 이런 엄마가 돼야지. 절대 화내지 않고 예쁘게 얘기하는 엄마가 돼야지. 막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요, 아이가 눈을 딱 뜨고 번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색하면서 이야기해요. 야, 밤이야, 자.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미안해져요. 엄마가 착한 엄마가 되어야지. 아, 내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착한 엄마가 되어야지. 죄가 이런 것 같아요. 죄를 이기는 것, 그리고 죄를 끊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샘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대신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편 5편 41절에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을 마셨겠죠. 바람만 보고 박수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건 우리가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야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는 모습들, 그러면서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요,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